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 갈릴리 성가대에 우리 격려하는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인이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내 삶에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의하리. 고통이 있어야 훌륭한 시가 창조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시냇물이 졸졸졸 소리 내는데 밑에 자갈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빨리 흘러갈 수 있죠. 장애가 없으니. 그러나 음악 소리도 그치게 되는 겁니다. 삶에는 고통이 따르고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들도 아이를 기를 때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울어갖고 병원에 갔어요. 뭐 큰일 났나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별일 없고 아이가 그 성장통인 것 같아. 자라면은 성장통이 따른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단이 총회를 했어요. 뭐 총회는 여러 안건들이 상정되고 또 결의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주요 장로교 교단의 교세가 감소됐다는 통계가 총회 진행 과정에서 발표됐는데 합동측, 소위 안산 동산교회 있는 합동측 교단에는 한 해가 235만에서 225만으로 감소됐어요. 우리는 통합측입니다. 통합측은 그보다 전체 숫자가 작아요. 우리가 한 9만 5천 명이 줄어갔고 220만 8천 명이 우리 교단의 전체 교인 수입니다. 그 뭐 보면 안 나면 우리 교세가 이렇게 다 통계가 올라갑니다. 해마다 통계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만사운동을 했어요. 만교에 400만 성도, 그게 이제 2010년도인데 이제 만교에 400만이 우리 교단은 교회 수는 별로 안 줄고 9,500 정도 되는데 이제 220만 조금 넘으니까 상당히 이제 감소되었다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보면 하면은 우리가 노예가 있고 노예가 모여지면 총회가 되는데 교세 발표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네. 이거 어떻게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개척이 2002년도니까 한 이게 20년 전의 통계입니다. 이 교회 숫자가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안산 제일이 두 번째 나오는데 안산 제일은 교회가 이게 이제 작년이 한 4,700명, 청년부 65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나와서 이제 저희 호수중앙교회는 밑에서 몇 번째예요? 그것도 안 보여요? 밑에서? 예? 예? 이런 건 이제 이런 건 미리 자료를 이렇게 좀 잘 해서 띄워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호수중앙교회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유치부 1명 교세 통계입니다. 이게 한 20년 전 통계 같아요. 아동부 5명, 중고등부 3명. 중고등부 3명 중에 우리 아이들이 2명이에요. 청년부 4명, 장년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들이 다 이렇게 뭐 열악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20년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상당한 교회들이요. 교회 이름이 바뀌거나 교역자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처지동 상가에 개척할 때 우리 앞에 남서울 안성교회 그렇게 큰 건물 지었는데 사라졌어요. 영광교회 있고 뭐 여기 이제 성광교회는 큰 교회가. 하여튼 대부분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인데 지금 거의 교회 이름이 바뀌었거나 교역자가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교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게 역사거든요. 역사.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어느 날 보면 사라지고 없어진 이 교회가 참 변화무쌍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80명의 성도가 2008년도 6월달에 여기 입당했다는 걸 우리 정태기 박사가 집에 왔을 때 얘기하니까 저들은 영웅이라 그래서 제가 임영웅도 아니고 황영웅도 아니고 저는 뭐 다른 재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20년 넘도록 한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이 안 바뀌고 한 장소에서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부흥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성경에도 부흥이라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부흥이라는 숫자가 늘어나는 건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저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수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 그러는데, 원래 부흥의 리바이벌은 죽었거나 죽어가는 것이 되살아날 때를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는 것도 부흥인데, 원래 의미는 리바이벌이라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죽어가는 게 살아나거나 죽어 있는 게 새 생명을 얻을 때 그 리바이벌이라는 말 쓰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잖아요. 하박국서 읽었던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12예언자, 구약 성경 마지막에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2예언자 중에 8번째 해당되는데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뜻이 끌어안다,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 문서에 보면 하박국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살려냅니다. 끌어안고 호흡을 불어넣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하박국이다. 이제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하박국의 이름이 뭐냐? 끌어안고 포옹하다. 그 역사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때 당시가 어떤 역사였는가?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아버지는 상당히 신앙적인 요시야라는 인물인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종교개혁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요시야 왕이 죽고,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책을 불사르고 신앙의 길에서 역행하는 사람. 이 시대에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정의로우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상당히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는 신흥제국이었던 바빌론이 무너뜨려요. 새롭게 일어난 갈대아라는 나라, 신흥제국 바빌론이 그냥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느느웨 성을 점령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 목표가 남쪽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는 살았다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오려니까 막 가슴이, 심장이 벌렁거리고 떨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고 실험하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알려졌는데, 그 로마서 1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그 이성이나 어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까?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압제하거나 또 폐역한 자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다른 예언자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한 예언자가 아니고 그 역사의 현장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면 역사에 왜 이런 불의한 일들이, 불법들이 난무합니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의 의가, 인간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고, 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었다.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 오래 갈 수 없거든요. 그건 자기 의예요.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건데 그걸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로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이 희생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의미가 로마서 1장 17절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성으로 참 납득하기 어렵지만 세상의 이치라는 건요 꼭 인간의 생각대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그 두 친구가 가을에 그 숲길을 걸어가면서 이 밤나무 밑을 지나고 또 호박밭을 지나면서 이런 말을 했더래요. 참 이상하다고. 이 감나무는 밤나무, 밤나무는 커다란 높이가 커다란 나무에 작은 그런 밤이 열리고 이 호박은 넝쿨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도 막 이렇게 큰 호박이 열리는 게 이치 안 맞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산 중턱에서 시작을 해갖고 밤나무 밑에서 두 친구가 쉬는데 갑자기 머리에 뜨끔한 거 보니까 이 밤 한 송이에 떨어졌어. 근데 만약에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밤나무에도 호박을 달았으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날 뻔했잖아요. 머리가 깨질 뻔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측량할 수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을 뿐이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끝까지 역사가 흘러가는 거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한국의 현실을 보면 마음에 듭니까? 왜 이렇게 되냐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내가 없이는 신앙생활에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뭐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생활도 그래요. 참을 줄 모르면 결혼생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서양에는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거든요. 근데 그때 주는 진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라 불러요. 진주가 뭐라고요? 얼어붙은 눈물. 야, 너가 시집살이 하다 보면은 좀 생각밖에 어려운 일일 때 그때 참아야 된다. 한국계만 시집살이가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서양 사람도 시집가는 딸한테 진주를 선물하면서 얼어붙은 눈물이라는데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진주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 그 조개가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걸 뱉어내지 않고 품으면은 낙하라는 액체가 나옵니다. 그 낙하라는 액체가 모래를 싸면 이제 그 통증이 사라지면서 그게 몇 년 되면은 진주로 영롱한 빛을 떼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나 아픔이 있을 때 끌어안고 그걸 내뱉지 말고 참아야 진주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정호성 시인이 울지 말고 꽃을 보라는 그 책에서 한 그 대목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죽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살아난 남편이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새벽에 경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남편의 차를 들이받아 버렸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 남편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했으나 인정할 수가 없었다. 여름 휴가 때 첫 아들을 안고 고향의 바닷가를 같이 찾고자 하던 말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정말 원망스러웠다.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로 노래가던 남편이었다. 다니던 성당의 발길을 끊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해산을 했다. 남편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아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남편의 고향을 찾았다. 동해가 보이는 산자락에 남편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포대기를 열어 남편이 잠든 무덤을 아기에게 보여주었다. 파도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남편은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다시 원망스러웠다.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남편이 잃은 슬픔이 더욱 컸다. 오늘이 주일인데 왜 성당에 가지 않느냐? 산을 내려오자마자 시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정이 넘치는 햇살같이 따뜻한 음성이었다. 나가기 싫어서요, 아버님. 왜? 그 일을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요. 이렇게 예쁜 아들을 얻었는데도 그래도 원망스러워요. 그녀가 말도 채 끝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자 시아버지가 그녀를 마당 앞 꽃밭으로 데리고 왔다.
꽃밭에는 장미와 다할리아와 채송화와 맨드라미 등이 활짝 피어 있었다. 여기에서 꺾고 싶은 꽃을 하나 꺾어보거라.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답게 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것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정원의 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어 꽃병에 꼽듯이 하나님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먼저 꺾어 천국을 장식한단다. 얘야,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여인은 결혼한 지 1년 된 남편을 잃었지만 그 시아버지는 소중한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슬픔도 있을 텐데 그 며느라기에게 그 위로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와 하박국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자, 하박국이 살았던 여호야김이 왕이 통치했던 시대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해서 권력을 잡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압제하는 시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질문하는 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면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에 신정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역사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는가? 왜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가? 이거는 이제 욥도 이런 질문했고 오늘 하박국도 이걸 하나님께 질문했고 시편의 기자들 가운데 다윗이나 특별히 아삽의 시편 73편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들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잘 살게 되고 우리는 맨날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는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신정론에 대한 중요한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오늘 우리 시편 73편 아삽의 시편을 읽었지만 뒤집으면 37편인데요. 37편도 보면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에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다윗은 역사의 장래를 보거나 아삽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박국서 3장 3절 4절 우리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기 대만은 중국 대만 그게 아니고 에돔 땅의 한 중요한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만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바란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네 바란 광야 그 넓은 땅을 38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켰다. 그래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삶의 고난이나 뜻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고통이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무의미하게 고난당하지 않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0년 광야 훈련 끝에 마침내 가나안에 젖과 꿀이 하는 땅으로 인도하듯이 오늘 계속해서 5절 6절을 보시면 구산 땅이 있고 그 구산 땅이 뭡니까? 바로 구스를 말합니다.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게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들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시편 37절 보면 악인은 마치
채소와 같이 세잔하고 풀과 같이 배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악인은 어떻다고요? 채소 같고 풀과 같이 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은 뭐냐면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시간을 10년, 20년 흘러가 봐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알 수 있지, 한순간을 봐서는 몰라요. 지금 잘 된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오래전에 연세대학교에 김주한 교수가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을 써서 기업체 많이 읽었어요. 그분은 이제 연세대학교 언론 홍보 영상학부인데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분이에요. 회복탄력성이 뭐냐? 기업도 위기가 있고 건강에도 위기가 있는데 이게 회복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회복이 늦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회복이 빨리 돼요. 운동선수는 필요가 있어도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운동선수인 거예요. 기업도 건강하면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 고유에게 그 회복 탄력성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연치유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병원에 가고 의사를 의존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걸 자연치유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썼던 김주한 교수는요, 어떤 사람의 시련과 위기가 그걸 잘 극복하고 이기면 행운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게 뭐라고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냐면 아드폰테스란 말을 썼어요. 회복 탄력성. 그게 뭐냐면 라틴어인데 종교개혁이 일으킬 때 당시에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많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다.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말하자면 우리가 김주한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은요,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또는 뇌졸중을 겪었든지 이러면은 이 수족을 잘 못 쓰게 되죠. 반신불수가 되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재활치료를 받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4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리치료가 있고 도수치료가 있고 운동치료가 있고 작업치료가 있어요.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나 또 중풍 뇌졸중을 맡은 분들은 운동치료합니다. 또 작업치료합니다. 뭔가 일주에 손가락이 이제 잘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걸 줘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걸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수술에 성공, 골절 수술에 성공했다 그러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뼈가 붙은 거지만은 사실은 그 원래의 운동력을 어깨 같은 게 골절이 되면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전도 되고 활동이 되는 끝까지 가야지만 그게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후유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수치료를 왜 받냐면요, 자기가 아무리 그 팔을 원래 모습으로 하려고 해도 통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하고 그 더 이상의 운동이 전개가 안 돼요. 그러면 전문 이제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하면 강제로 트는 거예요. 강제로. 예. 그러니까 다치지 않을 정도로 강제로 아야아야 소리가 날 정도로 틀어. 그러지 않고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뭐라 하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요 옛날의 상처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간의 그 불편한 채로 살으려면은 고통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장통이나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활동 범위가 한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에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하박국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역사가 흘러가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이 힘을 얻어서 득세하고 정말 역사에서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얼마 못 가서 꺾일 것이다.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지만 악인들은 채소와 같이 풀과 같이 쇠산할 것이다. 여러분, 풀은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 요즘에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김치라 안 그리고 금치라 그래다. 금치. 그러니까 식당 가서 김치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 식당 가서 김치 더 달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주는 대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비싸거든.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채소들이 다 말라버려요. 악인은 그렇다는 악인은 잠시 번성하고 막 무성하지만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고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한 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가지로 심판한다. 오늘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온역이라는 게 말이 나와요. 불같이 나오고 역병들이 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할 때 세 가지로 심판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땅에 농사가 안 돼 기근이에요. 흉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염병이에요. 온역. 세 번째가 전쟁입니다.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쓸데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하나님 왜 악한 갈대아 바벨론 나라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폐역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려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일본의 유명한 노벨 수상 작가인 엔도 수사코라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것을 써서 영어로도 만들어졌어요. 사일런스. 16세기에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죠. 덕천가가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엔 천주교인데 16세기에. 그러니까 천주교인을 색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초가 되면요 후미에라는 제도를 써요. 다 마을 사람들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각된 동판, 예수님 얼굴에 있는 동판을 딱 마을 한바탕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밟고 지나가고 또 침 뱉으라면 침 뱉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에 있는 동판을 밟으라면 함부로 밟겠어요? 주저하겠죠. 침 못 뱉죠. 그럼 너는 이쪽으로 서. 그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숨겨. 어떻게 죽이느냐? 바다에다 묻어버려요. 바다에다 묻어버려요. 바다에 묻어버리면은 이게 썰물 때는 괜찮은데 밀물이 밀려오면요 이제 물이 점점 차집니다. 사람을 바다에다가 묻어놓고 밀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잠기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도 막 부르짖고 그때 포르투갈 신부들이 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 장면을 보고 계십니까? 저 착하고 의로운 양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이 침묵이에요. 사일런스예요. 대답이 뭐냐? 하나님 침묵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고통의 현장에 같이 있다. 저들과 함께 있다. 저들이 저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고통의 현장 속에 있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이제 박해나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 따르는 불이익들이 있어요.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수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게 하박국서 마지막 3장에 가면 17절에 하박국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17절 18절에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17절을 보시면 17절을 보시면은 찌라도가 있어요. 소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도 지금 나라의 경제가 안 좋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농사가 잘 안 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높이 찬양하고 감사하려는 고백을 했는데 우리나라 가운데 나은 자들을 모아놓은 섬이 있어요. 무슨 섬이죠? 소록도. 한센시병이라는 나병을 앓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소록도에 가면은 가까운 곳에 지라도라는 섬이 있대요. 근데 그 지라도라는 섬이 있어서 반드시 거기를 거쳐야 된대. 가보니까 처음 거기 방문한 사람이 가보니까 지라도가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다시 한번 3장 17절을 보면요. 지라도라는 것은 소록도에 가까이 있는 섬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손도 막 손가락도 잘라졌어요. 이 손가락이 감각도 없고 이런데 눈썹도 빠지고 눈도 없고 막 이런 분들이 나은 자 분들이 손가락 마디가 없는 걸 가지고 박수 치면서 이 찬양을 보여.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거기 보면 없을지라도 있잖아요. 그게 그 섬이 지라도가 이 3장 17절은 그 섬이래. 그러니까 우리 삶이 참으로 어렵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라도는 말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다 합니다. 지금 이제 10월 1일이 가까운데 10월 1일에 국민일보 미션 포럼이 열리는데 제목이 뭐냐면 다가올 미래,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신앙생활이 뭐냐, 다가올 미래,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제 거기에 중요한 주강사가 누구냐면은 교회 미래학자요, 뚜르대, 미국의 뚜르 대학의 석자 교수고 교회 미래학자인 조지 그분이 이제 거기 옵니다. 레너드 스윗이란 분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래학자가 교회가 앞으로는 MRI 운영 체제를 해야 된다 그래요. MRI가 뭡니까? 자기 공명 장비가 MRI인데 그분이 말하는 MRI는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가 다가올 미래 위기인가 기회로 할 때 교회가 MRI로 재부팅하면 된다. MRI가 뭐냐? M이 미셔너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미셔너리. R은 뭐냐? 관계를 맺어라.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라. 태신자의 관계, 리레이션십. I가 뭐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라. 이게 이제 그 교회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런 쪽으로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MRI가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앞으로 MRI, 예수님이 그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에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가 모든 교회를 오라 그랬거든. 오라. 그럼 오라는 구조에서 가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리레이션십, MRI. 그리고 I는 뭐냐? 우리가 성육신하는 자세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MRI. 여러분 MRI가 쉽지 않아요. 제가 MRI를 처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 기마개를 주더라고. 기마개. 시끄러운 소리는 기마개를 주고 이게 뭐 동그란 통에 막 많은데 숨도 막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래서 폐쇄 공포증이 생기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MRI가 30분 이렇게 찍는다는데 저는 그 배를 찍었어. 1시간을. 쉬지 않고 1시간 배를 찍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손목도 골절되고 어깨를 골절됐으니까 30분에서 1시간을 제가 잘 견디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 해야 되니까. 뭐 이 다친 부위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재활치료 과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MRI로 재부팅하라는 건 뭡니까? 미셔너리 가야 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미셔너리. 그리고 관계를 맺고 리레이션십. 그리고 성육신 자세. 우리가 맞춤 전도가 뭡니까? 성육신 자세로 들어갈 때 이런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기도한 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에게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가 사실 잃고 7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이게 제2의 출애굽이다. 비록 뭐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고난이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허용하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면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메가폰이 뭡니까? 메가폰은 소리를 확성시키는 거예요. 메가폰. 그러니까 하나님 메가폰인 것은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며.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인 거 뭡니까? 우리가 고난 안 당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안 해요.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이 크게 들리기 위해서는 고통이 가해져 있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훈련했다.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미국의 정치가는 고통을 주는 것이 교훈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고통을 받아야 뭔가 유익이나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본래적으로 교만한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더 교만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행복이 없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다음 세계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의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의롭고 착하게 살라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증거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걸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판이 공정하다면 다시 두 번 심판할 필요 없어요. 왜 최후의 심판하겠어요? 이 땅의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심판이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에다 또 항소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이 되긴 되는데 그런데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 자,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고 고통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회개하라는 사인이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인이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도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농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때 눈물도 있고 고통이 좀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다시 너희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감당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의 문제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요, 쉽게 말하면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고통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를 낳는 가정에 국가에서 돈으로 자꾸 보상하고 지원하는 것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문제 해결의 전부라고 보지 않아요.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만 아이를 안 놓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넉넉해도 출산의 고통, 양육의 고통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저출산의 문제라면 교회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숙제가 뭐냐면 영적 저출산이야. 전도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정된 교회, 기성교회는요, 목회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행정이나 설교.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도표를 보였지만 개척교회는 교인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많아.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죽기 살기로 투자할 수 있는 게 개척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이 개척교회다. 분립개척이면 더 좋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지 저도 설교의 자리를 떠나면 정말 거리의 전도자로 살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실천의 유무가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자를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에베소서 6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도들이 직면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과 그 졸개들과 싸워야 되는데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는 양날 가진 검을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는.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칼은 양날을 가지는데 하나는 기도라는 날이고 하나는 전도라는 날이에요. 이것만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은 기도라는
하나의 칼이 있어요. 이 기도는 칼도자는 아니지만 기도라는 칼하고 전도라는 칼, 이 양날 가진 칼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폴 투르니에라는 심리학자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 그 자체가 창조적인 건 아니지만은 고통이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성숙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고통은 다 피하고 싶어요. 출산의 문제가, 제가 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꼭 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살고 싶고 아이들로 인하여 자기 생활이 제한되거나 그런 거 싫어하는 현 세대의 그런 얄팍한 생각들이 이 저출산의 문제를 가져온다면은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책 제목을 봤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NGO들, 기업인들이라든가 실업인들. 이번에 그 일본의 그 민자당의 총리가 다행히 이제 그 비둘기파가 됐어요. 미국의 정치에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어요. 매파는 강경파예요. 비둘기파는 온건파예요. 지금 일본도 똑같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비둘기파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로 됐는데 그분이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4대째. 그리고 기독실업인의 CBMC에 잘 출석하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안 하는 게 뭐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10계명에 우상을 절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고통이 없이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 NGO에 보면요, 정치든 기업이든 글로벌 리더 54명의 공통점이 뭐냐. 제가 일본 총리를 예를 들었지만 그분이 아니라도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의 공통점 54명은요 의도적 기도 생활을 했다. 의도적 기도 생활이 뭐예요? 기도하기 참 어려워요. 바빠서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그 사무엘 제사장의 결단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라는 책의 54명의 NGO들, 실업인들과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의도적인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의 무력함을 알고 자기 한계를 알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생활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양날 가진 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검으로 악한 화전을, 소멸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결단처럼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점철됩니다. 때로는 또한 우리 가정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하박국의 기도처럼 비록 뭐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로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기도와 전도에 하나님 힘쓰는 교회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